말이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사람이 왜 병들고 힘들어지냐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다가오든 내 마음엔 좀 안 들어도 사랑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보내주신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인생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붙여준 천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귀한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이야기입니다. 현대 경영학이라는 그런 말을 창시한 분이 피트 드러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나름대로 경영학의 대부가 된 이유가 13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13살 때인데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질문을 했대요. 13살인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질문을 들은 거예요. 질문을. 아니, 수학도 아니고 말이야. 국어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근데 애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이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 대답을 못할 줄 알았다.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너희에게 기억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50이 되도록 이 대답을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살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잊어버렸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이 철없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나? 별 생각을 다 하고 어떻게 기억될까? 60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동창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73살 정도 됐겠죠. 근데 모두가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때 선생님이 말이야.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 이야기가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를 경계하고 바른 길로 서게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 나름대로 주어진 삶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한마디. 영성 수련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말이죠. 천국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해하고 설명하고 히브리 헬라 이야기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보면요.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려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성 수련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참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다 그분들이 여러분 앞에 말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놀라운 경천동지의 일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은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 속에 있던 성령님 그 일 하고 싶어서 원래. 그런데 우리가 그 스파크를 못 이뤄낸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나면 그들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말라고 아무리 붙들어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술 먹지 말아 한다고 안 먹겠어요? 그렇지, 술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또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를 인도해낼 그 강력한 말씀, 하나님 메시지 우리는 매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 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복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모범입니다. 모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이 복을 베풀 뿐 아니라 이분을 만나면 복이 임하는 거죠. 이분이 복 자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분은 이런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못 죽어서 사는 사람, 못 죽어서 사는 사람. 언젠가는 죽을 긴데 안 죽어 산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좀 칭찬이 적으면 불만이고 뭔가 나를 인정을 받고 싶어 사는 사람,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자기 좀 낫다는 거죠. 너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이 사람 큰일 납니다. 좀 특별하니까 남보다 나았어. 자랑을 위해 사는, 자랑을 위해서. 자랑을.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성술의 핵심,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평안과 사랑을 추구하되 그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감사. 여러분, 저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저를 굉장히 내려놓고 비우면 말이죠, 역사가 나타납니다. 조금이라도 욕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 먹으면 성경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제 깨달음. 그래서 저는 저를 공부하게 합니다. 저를 광야에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 잘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보 같으니까, 진짜 병들고 힘드니까 저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과 행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면은 총 50장인데 이제 25장이 반이 아니고 11장까지가 반입니다. 11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죠? 뭡니까?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창조, 타락, 그죠? 또 노아 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어도 결국은 타락하고 죄짓고 홍수 심판을 내려도 또 바벨탑을 쌓고 끝없이 자기 욕망, 이 땅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12장부터가 이제 드디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제가 기록이 났죠. 읽어볼까? 중간에 파란 글자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서 이걸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대부분 이 네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이지만 13장. 창조, 타락, 홍수와 바벨탑.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요셉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져서 요셉으로 결정이 난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의 귀한 약속인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이름도 그렇게 믿는 순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건 개인의 한 가정의 일로 끝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열국에 이미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내 부모밖에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필리핀이고 태국이고 캄보디아고 중국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복일까? 여러 가지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첫째, 그가 받은 복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 불러본 저도 야 누가 부르더라. 과거에 제 후배들이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예수 안 믿을 때인데 말이죠. 제가 한 번씩 후배들을 부르거든요. 다 부르지 않아요. 한 명만 부르면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와, 장욱이 형님 내를 불렀다. 그럼 그 동네 있는 애들이 다 막 하긴 좋겠다. 형님이 나를 불러줘. 그럼 제가 오면은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뭐 형님도 많이 돌아봐주고 그러면은 갔으면 니 어찌 됐노? 그래 형님 만났더만 돈 주고 막 그 동네 자랑을 막 하고 친구들이 내가 나를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좀 잘 나갈 때였어요.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이 저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슨 힘든 일은 저를 찾아오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신 걸 소명이라 그래. 소명. 불러주셨다. 콜링이다. 콜링. 아브라함아. 왜 불렀어? 어떤 사람 왜 불렀을까? 뭘 왜 불러? 네가 대통령이 부르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따지다가 밤샐 필요가 없어. 감동, 감격.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생각하면 엄청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성 수련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있어. 1990년대에 만들었는데 이 망원경 수조를 들여서 만들어서 우주 인공위성으로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만들면 되는데 왜 우주에서 만들까요? 여러분 여기 대기권에는 공기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가져도 우주를 잘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주 인공위성에다 띄워놓으니까 여러분 우주의 비밀들을 다 전송해 주는 거예요. 전송.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된 허물과 욕망들과 이런 것들이 눈에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그때 내가 우리가 영이 열리고 마지막 그때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이야기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왜? 세상 소리. 그래서 영성 소리는 그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아포든 했었고 자기 부인을 시켜주는 그 순간 하나인데 귀신이 나오고 밤둥 걷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요즘 열정이 너무 넘쳐가고 흑영아가 피곤해 죽겠대 막 연락 와가지고 막 도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2020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12제를 세우라. 또 뭡니까? 교회를 이전을 하고 그저 필리핀이 신학교를 세우고 영성출을 내라. 하나님의 음성.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거는 나는 안 되고 뭐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치라. 하나님 뭐 답답할 건 하나도 없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져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은 잡니다. 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 자는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야 이러면 또 이러면서 뭐 눈을 뜨지. 안 그렇겠어요? 오죽하고 자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음식 그러나 들려오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들립니다. 영은 있거든요. 육신은 피곤해 자지만 영은 들리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순서가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어졌다. 못 믿겠다. 이게 어찌 되겠노. 부부간에 뭐 따지고 싸우면서 그러다가 세월다가 아무것도 안 돼. 그렇나? 이러면 되는데 그건 니 되겠나? 확인해 봤나? 이러면 무슨 일이 돼? 사장님이 직원에게 일을 시켰는데 되겠습니까? 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주 세우기가 만만한 일입니까? 주님도 하기 어려운 일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저 우리 믿음에 그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뭉칠 그런 제자가 저는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건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럴 때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끼리 믿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이 사람 못 믿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은 못 믿는다. 그거는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또 목사는 성도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교회를 옵니까? 왜 교회를 섬깁니까? 이것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경이 자꾸만 확장되어져 간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 바를 아까 말씀 읽어봤지만 알지 못하고 갔다. 가라니까 간 거밖에 없습니다. 하라니까 한 거밖에 없다. 그 믿음, 그와 같은 순종, 그와 같은 마음 자체가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들려지고 자꾸 다른 소리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른 소리를 하면은.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뭐 묻고 따지고 뭐 이런 것이 없어. 그냥 걷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적 정체의식, 약속의 땅을 믿고 순례의 길을 떠났다. 여러분 길이 어디에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하고 가느냐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가는 그 여정 동안에 즐거워야 되는 여행을 우리가 필리핀을 가든 어디 뭐 선교를 갈 때 가는 그것이 즐거워야 돼. 가서 막 어쩌고 막 골치 아프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목사님하고 가니까 권사님과 가니까 집사님과 가니까
새 주님과 함께 가니까 어떤 일이 날지 기대대로 됨을 믿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순례의 길, 순례. 그래서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하지 그냥 가라,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대단한 발견은 뭐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일 불안한 것은 불평과 단점을 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제일 아름다운 눈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저 이 좋은 세상에 행복을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내고 은혜를 찾아내고 기쁨을 찾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은혜가 교회들마다 역사하고 저희 교회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을 하고 5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은혜 강가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두 번째 뭡니까? 육신적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영적으로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조상이 되겠다는 것이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은 뭔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마다 할 때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그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구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찾아라. 두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구하라 할 때는 뭐 주시려고 구하라 하는 것이지. 찾으라 할 때는 찾게 해주시려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어디 가든지 그죠. 우리는 필리핀에는 가고 중국에도 뭐 안 가본 분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 은혜 강가교회 성도들은 이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강가교회는 깜짝 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이름을 이미 그쪽에서 그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다시 복의 근원이 너는 네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뭐 고민하고 걱정할 것 없다. 네가 하는 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말이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 다 역전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뭐 실수했으니까 너는 끝 이것이 아니고 네가 내 약속한 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3절을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무나 특별한 보호의 약속 아닙니까? 나를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받는다. 저는 이게 말이죠. 예수 믿기 전부터 내한테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어릴 때 교회 나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한테 잘하는 사람 잘 되더라고. 솔직한 이야기요. 솔직하게 이야기야. 잘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막 잘하면. 근데 내한테 나를 핍박한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없어. 정말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나빠지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범사례를 조심합니다. 저를 좀 낮추고. 왜? 그 사람 괜히 저를 욕했다가 그 사람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저뿐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축복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시키는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5가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어가는 세대 또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바울도 이것을 봤기 때문에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 어디든지 가는 거야. 왜? 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제가 적어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은혜 강가교회에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칸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3가지로 행복을 딱 정리했는데 첫째는 어떤 일이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 옛날부터 잘했어요. 입을 쓰고 만세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 대한독립 오지 않는다. 요즘 말이죠. 말만 많아요.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말만 많아. 희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발걸음 움직이고 손을 펴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또 전화기라도 하고 문자로도 하나 보내고. 두 번째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원칙적으로 한마디로 단어로 정리하자면 희생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 희생은요, 갈수록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내가 기뻐진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죠. 위기를 돌파해내지 못합니다.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왜 멋있습니까? 자녀들 왜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오래 못 살아요 또. 가시더라고 일찍이. 왜냐하면 자기 본능 자체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길 뿐 아니라 나이 드는 어르신들을 보면 어머니들을 보면 너무 편안해 있어요. 진짜 편안해 있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노인 시설하는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만 남자분들이 죄송해요.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전부 이러고 다니잖아요. 성길이 다니면서도 성길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이 성길 더 급해요. 말도 막 너무 급해가 말도 다 못해. 그런데도 그래갖고도 그래. 왜 그럴까요? 조급함과 희생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더 답답해. 그 고치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금 한나라도 젊을 때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것이 나를 여러분 이랬잖아요.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이런 말이 우리 속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하려면 뭔가 희망을 걸어야 한다. 내 생각에 희망을 걸지 말고 오늘 우리가 모였으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022년에 12제자와 영성수련 어째 우리가 우여곡절까지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만만하겠습니까? 그게 이러면 진짜로 별 사람이 다 오는데 근데 그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힘들다 해서 죄송해요.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 여러분 이런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희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어요. 먼저 된 자들이 우리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또 기쁘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제가 기록해놨죠. 4장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음성을 들었고 믿을 뿐 아니라 순종했고 가장 귀중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니. 진짜 이 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를 인정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허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하 역전.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서 역전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는데 괜찮다 한데도 안 괜찮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회복하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망해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셔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나가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없지만은 하나님 믿음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 죄가 많은데 좀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내가 죄가 많았어요. 오늘 쳐울다가 오늘 뭐 할 건데? 여러분 그거는 지나간 거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새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늘 옛날에 흐름을 옛날 그 무자라만이 그걸 다시 땡겨올 수도 없는 것을 그저 믿고 새 출발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과 다른 개념이 뭡니까?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지만 주일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새롭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온 것이고 복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제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감동이 돼요. 왜 내를 그래도 사람이라고 믿고 부탁을 하네 이래야 되지. 내한테 부탁을 하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75억이 있는데 내한테 연락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돈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줄게. 얼마나 필요하노? 이러면 막 웃거든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 있다. 얼마나 필요하노? 이러면 막 웃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웃는 거예요. 왜 웃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태양도 멈추는 사람이라 했더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저는 멈출 수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사람 발상의 전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자녀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제가 좀 죄송해요. 자녀들에게 한 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뭘 매일 문자 와가지고 아버지 뭐 빌려노 무슨 묻나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걸 억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조그만 좋은 일들이 향기가 그 영성스러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좋은 향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나비들이 천사들이 날아오고 악취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 똥파리들이 날아오는 똥파리 잡다가 세월 보내지 말고 나비와 천사와 춤을 추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지만은 참으로 누군가가 내 때문에 행복했다. 그 사람 진짜 그에게 가면 기쁜 일이 있다. 좋은 일이 날 것 같다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가 복의 권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복이라고 했으면 복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위기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하고 나비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람도 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돌파해냅니다. 코로나도 오죠. 돌아가시는 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또 안 걸리기도 하고 걸려도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늘 아프면 작은 것 하나도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면역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지만은 대지의 작가 펄벙 여사 이야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이분이 네덜란드 청교도 정신을 가진 미국 부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에는 얼마나 기독교 핍박이 많았습니까? 특히나 가뭄이 들었어.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농사도 못 짓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과거에 일본 무슨 대지진 때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학살이 막 일어났지만 그때도 중국 사람들이 이 노랑머리 재수 없는 것들이 와서 이 가뭄이 들었다. 그 죽이려고 다고 그동안에 많은 일의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의 위기를 이 노랑머리 때문에 그렇다. 하필 그때는 남편도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집에는 어머니와 세 자녀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펄벅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중국인 가정부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굶고 힘드니까 중국 남자들이 야 오늘 저들을 잡아다가 신에게 제물로 바치자. 근데 그 말을 가정부가 알아들었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오늘 밤에 죽이러 올 것이다. 빨리 도망을 갑시다. 저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간다고 되겠습니까? 끝까지 쫓아올 텐데. 여러분 이렇거든요. 개가 쫓아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뛰면 어떻게 되죠? 더 뛰거든요. 그래서 더 물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환란이 한쪽에서 화를 내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죽이러 오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감독 죽이러 오는 일들을 대접해라. 에?
그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평소보다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 자정쯤 됐는데 발자국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인은 가정부들에게 차와 케이크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열린 문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오는 그들 앞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의 옷을 깨워서 옷을 깨끗하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데워 나와서는 뭐라고 노래를 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이들 죽이러 온 줄 모르니까 어머니하고 맛있는 케이크 있으니까 너희들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이 캐롤라인이 뭐라고 만나면은 여러분 어서 들어오셔서 차와 다과를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오실 줄 알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섭지 않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유 없이 사는 여러분을 제가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오르간 앞에 앉아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이런 찬송을 계속 하니까 조금씩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의자에 풀쑥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새벽에 기적처럼 몇 년이나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산에 이번에 보면 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전도사님하고 제가 기도해야 된다. 비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비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주님 비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도 더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나누어주는 행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과 우리가 돌보는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믿는 자들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은혜의 담비가 성령의 비가 성도들 머리 위에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를 어렵다 해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를 알고는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염려도 질병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의 근원들이 될지어다.